창세기 27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날에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자 자녀들 찬양 참 잘했죠? 뭐든지 잘해요.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입니다. 설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고향, 아버지, 어머니, 세뱃돈 생각나지요. 그중 부모님 하면 마음이 짠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머니 속을 참 많이 상하게 해드렸어요. 제가 7남매 중 막내이기 때문에 친구 어머니들보다도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훨씬 많으셨죠. 젊은 엄마들은 이런저런 도시락 반찬들 참 맛있게도 매일매일 새롭게 싸 주셨죠. 소시지, 부침, 오징어채 등등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늘 커피병에 라면 봉지를 뚜껑에 씌워서 김치나 깍두기, 무, 생채, 그보다 좀 나으면 단무지를 싸 주셨어요. 제 공책과 책은 항상 김치 국물로 색칠해졌죠. 늘 어머니께 똑같은 반찬이냐고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늘 반찬을 꺼내놓기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이 워낙 까칠해서 밥상머리에 앉아있으면 늘 반찬 투정을 하곤 했죠. 그런데 요즘 그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지네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엄마가 주신 그 떡국 먹고 싶은데 왜 거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빨리 내가 나가야지 그러시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그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지고요. 그 불평불만했던 그 반찬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지난 월요일 어머니 요양병원에 다녀왔어요. 옛날 생각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 얼굴을 이곳저곳 귀까지 다 만져드렸어요. 아버님도 옆에 계시고 또 형님들, 누님들 계셔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요. 우리 어머니 연세가 벌써 92세인데 검은 머리도 나시고 얼굴이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른다라고 개면쩍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어머니 면회 끝나고 누님 댁에서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아버님 모시고 이제 누님 댁 가는데 아버님이 그러셔요.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면 3년을 심요살이를 했다. 내가 심요살이 하는 분들을 직접 보기도 했다.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심요살이를 하시는가 이해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작년에 어머니 그 병원 근처에 누님이 사셨는데 작년 말에 어머니 병원하고 정반대인 유성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아버님이 천안에 사시는데 천안 근처에 사시는 바로 위에 형님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말 끝에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은 부모를 위해서도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는데 산 부모를 모시지 않고 멀리 이사 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가 이해도 되었고 가족 간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서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유치원생들끼리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요.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는 오죽할까요? 대부분 부모들은요, 내 아들과 내 딸들과 굉장히 친한 줄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식들만큼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이 있기도 하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언젠가 앙케이트 조사한 것을 봤어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담자를 찾아갈 때 몇 퍼센트가 부모님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10%도 안 돼.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요, 여러분들을 찾지 않습니다. 친구나 또 선배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생각이 달라요. 특히 가족끼리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서로 참 힘들게 되지요. 설에 많은 가족들 만나겠지요. 떨어져 있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만나겠지요. 행복하고 설레이십니까? 설레는 만남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오히려 남들보다도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덮어놓고 모든 것 품을 수만은 없는 일이겠죠. 가족이기에 더 많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할 일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 혼자 사시는 것이요, 별로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를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야곱과 에서의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리브가가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극성스럽다. 어머니로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엄마들은 한결같이 말하지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라.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볼 일 없다. 리브가도 어찌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8절 말씀이에요. 만약 리브가가 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권유했다고 한다면 자녀 신앙교육에 탁월한 어머니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지요.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에게 행세를 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어떤 의도에서 이삭을 속이려 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늘 항상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자식한테 아버지를 속이라고 하고 자기 형을 속이라고 하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라고 어머니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에서는 자신의 아들 아닙니까? 아마도 리브가는 각별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많은 재물과
또 영적 축복을 물려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또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사사건건이 간섭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왜 자신이 나서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리브가의 사고 방식대로라고 한다면 그녀는 남편을 속인 게 아닙니다. 아들을 속인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자기가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에 대한 변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말하지요. 절대 나를 위해 한 일이 아니란다. 다 너를 위해 한 일이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너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방법대로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리브가의 계획에 저항하는 듯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질문에 리브가의 답변은 극성스러운 엄마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저주를 내게로 돌리겠다? 우리는 순간순간 모면할 말들이 있죠. 걱정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내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정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기독교 윤리에도 어긋나는 말이에요. 원칙에서도 어긋나는 겁니다. 자식의 저주를 여러분들의 저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대신해서 무엇인가 보상받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셨지만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많은 어머니들은 어떠한 역경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요. 리브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겠다고 져집니까? 리브가의 이러한 태도는 어쩌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에서가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야곱이 형 대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시는데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못 견딘 것일까요? 대부분 교만이 그 원인인데요. 불확실성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병마로부터 나를 구해 주실까?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모면해 주실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현실과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세상이 따로 있고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세상 따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 리브가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밑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미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본인의 아들이 아닙니까? 오히려 리브가가 개입해서 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가정 불화의 도화선이 된 것은 아닐런지요.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네요. 자식들은 어릴 때나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 큰 자식들에게 간섭하곤 합니다. 리브가도 다 자란 아들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13절에서.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릅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인 양 말해서 에서의 재물과 영적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33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리죠. 에서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다짐합니다.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의 위협을 알아차린 리브가는 다시 야곱에게 지시하지요.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43절입니다. 야곱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하죠. 그리고 적당한 때 내가 너를 부르리라. 장로님 불렀죠? 다시 만났죠? 아니요. 죄송하지만요. 리브가는요, 그 이후로 아들 야곱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는 죽었어요. 자기 뜻대로 억지로 밀어붙이다 보면 이따금 그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상처 입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어린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쳐요. 엄마, 오줌 마려. 창피한 엄마가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와서요.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아들아, 다음부터 쉬 마려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엄마, 나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라. 며칠 후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왔어요. 한밤중에 이제 손자와 할머니가 잠을 자고 또 아들 내외는 다른 방에서 잤지요. 그런데 손자와 같이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손자가 할머니를 깨웁니다. 할머니, 노래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밤중에 노래라니요. 귀찮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면 또 아들 내외가 깰 것도 같아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정 노래하고 싶으면 할머니 귀에다 대고 해봐라. 리브가의 삶에 나타난 부메랑 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속이기보다는 남편을 존중했어야 합니다. 자녀를 간섭하기보다는 훈계로 가르쳐야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구해야 함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 손에 맡겼다고 한다면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고생을 했을까요? 물론 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지나친 간섭으로 오히려 아들들의 인생이 꼬여간 건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맡겼다고 한다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의 후예가 되어서 평생 대대로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분명 하나님은 더 선하신 방법으로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기억하십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어머니 고향 모압으로 도망친 적 있었죠. 모압 왕 앞에서 다윗은 부모를 의탁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는 이 다윗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다윗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의 중심에는 늘 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가라 해서 여전히 고난의 길을 걸어요. 더 큰 고난이 그에게 닥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게 합니다. 이미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안수를 했어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요, 이 다윗은 알고 있어요. 왕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어차피 왕이 될 거니까 사울왕 제거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돌보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반역이죠. 사울에게 반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지파나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베냐민 지파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다윗을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까지도 충성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에 올 한 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학습지 방문 교사인 효진 씨는요, 2002년에 야채 도매상을 하는 남편과 결혼했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함께 살았어요. 워낙 사이가 좋아서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라면서 주변에 부러움을 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간경화가 심해져서 간암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간 이식을 하지 못하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이 간 이식이었기 때문에 세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다 검사를 받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이 동서가 있었는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동서는 차마 검사를 할 수가 없었죠.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효진 씨는 시부모와 친정 부모 몰래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식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자 시부모는 완강히 반대하십니다. 앞으로 아이도 낳아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자신 때문에 화를 입을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너희들의 인생을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효진 씨는요, 시어머니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완강하게 반대했던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는 효진 씨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허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16시간의 긴 수술 끝에 자신의 간 60%를요,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어요. 긴 수술을 끝나고 효진 씨를 처음 만난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뭐였겠습니까? 사랑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효진 씨도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필로 쓴 기증 사유에 뭐라고 적은 줄 아십니까? 그분을 사랑합니다. 위대한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껴줄 때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남편을, 아내를 보듬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랑이요, 사실은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였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그 문제를 해결해내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